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면서 공부를 시키면은 그게 부모의 도리를 다했다,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먼저 주님과 동역을 해야 됩니다. 동역.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동역자라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는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모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매일 기도로 주님과 힘을 합치며 동역하는 자리에 우리는 세움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히스기야 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참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렸어요.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이 밝고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훗날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너는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 네 집안을 정리해라. 너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니까 네 집안을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때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예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몇 년 늘려주셨습니까?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자, 이렇게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정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왕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정작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안 보여요. 바벨론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병문안을 사신을 통해서 보내왔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의 보물이 있어 하면서 굉장히 자랑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랑이 실수였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또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보여줬던 이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네 아들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을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보면은 뭐 해야 마땅합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죠.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와 또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일은 내가 죽고 난 후의 일이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된다. 자신이 사는 날까지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세대에 잘 살면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같은 왕으로 표현돼요. 왜냐하면요, 그의 아들 이름이 그 다음 왕으로 되어진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는요,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됩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왕 노릇도요 55년을 합니다. 12살에 왕이 되어서 아마 아버지하고 공동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5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돼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세우고 성전 마당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몰래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드리고 자신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징벌하시죠. 아수르 왕의 침공을 받게 하시고 결국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 근데 그때 가서 비로소 그 바벨론에서 회개를 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므낫세가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자,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져 가지고 왕위를 회복했고, 그제서야 이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고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근데 때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미 이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던 거예요. 므낫세가 그렇게 7년이라는 생활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럼 므낫세의 아들이 이제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몬이 좀 므낫세의 회개한 모습을 보고 좀 따라갔으면 좋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몬인도 역시 어때요?
우상 숭배를 또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등 돌려버리셨어요.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범죄하다가 결국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회개가 그의 자녀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던 버린 거죠. 결국 남유다의 내리막길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걸까요? 므낫세의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정점을 찍고 나서 그 교만함과 기도하지 않음이 결국에는 유다의 내리막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판세를 뒤집는 일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도하면 모든 판세를 엎어버립니다. 그 일을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여러분 포스트잇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라도, 그 키워드라도 적어서라도 보는 곳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기도해 나가십시오. 책상에든 거울에든 부엌에든 냉장고에든 어쨌든 기도의 제목들을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이제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부모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 이루어 주십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 어떤 학과에 가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도하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집중력이 부족합니까?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집중력이 생기게 될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내가 좀 실수를 많이 한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 실수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수가 없어집니다. 공부에 방해되는 게임, 기타 유해한 어떤 유혹받는 것들 단호하게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곳곳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어쨌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해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게으르게 만들려고 하고 게임에 집착하게 만들고 틈만 나면은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 보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이상한 동영상들을 보게 만들어서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공부하기 싫은 생각이 머릿속에 막 끊임없이 주입되어져서 막 학생 때부터 안 좋은 코드들을 막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녀들이 그런 유혹에 휘둘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은 물러가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외치십시오. 뭐라고요? 사탄아, 나는 네가 주는 생각 거절한다. 외쳐내십시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기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최소 30분, 1시간 정도는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면서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두 번째는 끈질기게. 왜냐하면 기도는요,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충분히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 여러분, 이제 매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 어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꼬박꼬박 적어내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자녀 손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이 끝나고 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앞에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로 여기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늘 순종하게 해주세요. 꼭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주님,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꼭 영광 받아 주세요. 오늘도 자녀에게 힘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자녀를 꼭 만나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